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조금도 더 하지도 않으셨고 덜 하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아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귀신 들린 자가 너무나도 많았겠죠. 그리고 어떤 사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치료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이 한정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정된 순간에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을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되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지목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에게 예수님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구원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의 바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특출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인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캐치해서 가서 순종하고 그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일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적재적소에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해야 하는 정확한 대상에게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100명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내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정말로 섬기기를 원하시고 일하기를 원하고 사역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다 많은 사람 제쳐놓고 그들을 다 사역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셔서 지금 가라고 명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입에 이 말을 넣어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여서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진짜 가기 싫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말랑해 보이고 그냥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100명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보다 심술 굳고 뭔가 내가 가기 싫고 내랑 안 맞아, 뭔가 나랑 안 맞고 내가 가서 뭔가 안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혹여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보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 가운데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는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일일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너는 오늘 생선을 먹어라, 너는 오늘 스테이크를 먹어라, 이런 지시까지를 다 받으셨다라고는 우리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먹는 것을 임의로 먹되 그리고 행동하고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임의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일에 있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셔서 사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섬겨라, 너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감동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행해보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사실 그래요. 행해보지 않고는, 우리 얼마 전에 여기 예준이 형제랑 대화를 하는데 예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세상에는 경험해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 세상에는 행해봐야지만 이해가 가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내가 때때로 내 마음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걸 행하고 나면 왜 해야 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예준이가 그 부분에 붙잡혀 있는 것 같네. 그걸 쫓아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주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가고 무언가를 하는 건 이 물리적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동을 하고 나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지금 행하실 수 있는 일은 주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끔 일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라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뜬금없이 이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의 원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었던 그 감동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 그 센스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그것을 내가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게 맞나 아닌가 하는,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해도 돼 마라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릴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무던히 예수님이 드러나서 사역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연습을 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보여주시는 그 삶, 결국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봐, 나는 아버지가 하신 것들을 보고 행했어.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같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인간으로서 오롯이 살아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에 맞게 완전히 자신을 보여주시고 사역하는 예수님에게 뭘 주셨냐?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고, 아버지가 아닌 지금 내가 심판할 권세, 아들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이 얘기까지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거라도 믿어라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시죠. 결국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셔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현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으로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께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영생을 줄 것이고 그들을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믿는 자로 살게 하셔서, 믿는 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기를 심판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뭐에게 맡기셨을까요? 뭐에게 맡기셨을까요? 그 심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디다 주셨냐? 말씀해 주셨어요. 즉 말씀이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 심판을 어디로 넘기셨냐? 말씀의 심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심판할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가 예수님께로 넘어왔고, 그 심판할 권세를 또 누구에게 주셨냐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말씀이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대로 행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로 말씀을 하시냐? 말씀으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신약 성경까지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신서가 없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뒤에
뒤에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져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설정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믿음을 더하셨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사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말세에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며,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지침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즉,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보고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율법 교사들이 내가 이것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내가 천국에 가야지 하는 그 목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께서 보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곧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마땅히 말씀으로써 우리는 행동하고, 말씀으로써 하나님이 무엇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들어보고 그것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는 그 한 절 가운데에 서로 선행을 베풀라고 권면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질 뿐 아니라 남의 짐을 져주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너는 감사함이 부족하니까 감사하거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너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톡식하기 때문에 너의 말과 어휘를 바꾸어라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가서 도와주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네가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장소에 가서 무언가를 해보라고 지시하실 수도 있고, 네가 꼭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주는 이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여러분을 편지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따름, 그 모든 인도함은 절대로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서 행하게 되겠지만, 내가 지금 이걸 행동하면서도 이해는 안 된 채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말씀을 보실 때 짧지만 이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일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 하셨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걸 우린 봤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율법으로서 말씀이 참 진리인 말씀이 주어졌지만, 율법 교사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다라고 자부하고 내가 선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말씀이 온전히 구현되는 거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즉,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참 사람을 우리는 그전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살아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인간으로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도대체 이 지상에 거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라면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과 같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보여주시기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따라 다니셨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런 가장이 되어지는 것, 그걸 남편에게 명하고 계세요.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존중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것을 명하고 계세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완벽한 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유효해서 어떤 시대에 선포되어진 말씀이든지 과거에 쓰여졌든 미래에 쓰여졌든 상관이 없는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완벽한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씀이 얘기하는 걸 예수님은 어떻게 실천하셨지를 보시면 됩니다. 완벽한 샘플이 되시고, 희한하게도 이 책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든지 벗어나서 예외인 구절이 없어요. 놀랍게도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과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정확한 지침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팔만대장경을 연구하다가 이제 넘어와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이 콤팩트한 책 안에 이러한 진리와 놀라운 깊이가 들어있을 수 있는가, 이걸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책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이 성경을 펼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래요. 아기들은 시각을 가지고 태어나고 청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듣는 것은 태어난 아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력도 영적인 청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마귀가 하는 일은 잘 보고 여러분이 그토록 마귀가 하는 말은 잘 들으면서 왜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눈먼 자, 귀가 안 들리는 자를 듣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사람들, 완전히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소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실상을 보게 되니까 너는 이제 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은 보는 자이십니다. 여러분은 듣는 자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고 듣는 것을 이미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한 권을 1시간에 읽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한 권을 일주일 동안 읽어냅니다. 왜요? 시야가 좁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야가 좁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면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사람은 듣는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걸 보는 사람은 보는 것만 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책은 읽어내면 읽어낼수록, 시각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순식간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었어요. 똑같이 어떤 사건 가운데 사고가 터졌을 때 남자는 한 가지의 문제에 골똘할 수 있어요. 이걸 남자 여자를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걸 보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 맥락을 보았을 때는 어떤 사람은, 그냥 남자는 한 가지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그 순간에서 터지는 4가지의 사건을 동시에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는요. 그것이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면이거나 사건이 터지는 면에서는 남자는 한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여자들이 다수의 것들을 뭔가 이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있고 무언가 일이 터지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요. 운전을 할 때는요. 여자는 하나밖에 못 보는데 남자는 주변에서 차가 어떻게 오는지 그 주변을 다 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영역에서는 누군가가 보는 시력이 어떤 영역에서는 뭐가 더 발달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누가 더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을 보는 것을 계속 연습하시면 운전을 처음에는 아무리 못하던 조여사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운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식간에 그 주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어떤 문제가 터지는가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운전은 능숙해지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야가 좁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경험에 의하여서 이 사람이 점점 시력을 개발하게 되어지면, 이 시각 보는 눈을 개발하게 되어지면 동시적으로 어떤 일이 터지는가 그것을 다방면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아직까지 협소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자체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고수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시력을, 우리는 이 청각을 개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것을 보고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나에게 보여지고 감지되어지는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말씀과 단서에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행동을 하는 것을 실천해보면 결국 여러분은 넓은 시야와 정말 좋은 청각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네가 넘어지지 말아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네가 넘어질 수 있겠지만 내가 넘어진 이후에 네가 일어나서 다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서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걸로 화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도리어 믿음이 없어서 달란트가 있고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땅속에 감춰놓는 걸 더 싫어하세요.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깨지고 박살나더라도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그 감각들을 개발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 보는 것을 행하기까지 시도해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을 많이 움츠러들게 하죠.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넌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야. 너는 여기서 이거 잘못 결정하면 너는 끝난 거야. 넌 진짜 잘못된 거고 너는 완전 죄인이야. 너 때문에 다 망치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망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타격이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을 행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올바르게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배트를 가지고, 야구 배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을 맞추지를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혼내면서 너는 그따위밖에 휘두르지를 못하냐, 네가 봐라 뭐라도 하나 맞출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을 계속해서 엇박치고 못 치게 되어지고 공을 두려워하는 그 아이 뒤로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손을 잡으신 다음에 그 배트를 함께 휘두르는 분이세요. 내가 배트를 휘두르는 건 내가 맞아요. 그런데 그 배트를 휘두를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을 보고 공을 어떻게 보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공을 어떻게 치는지를 함께 손을 잡아서 휘둘러주면서 그 감각을 익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못한다면 뒤에서 잡아주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안아주시고 뒤에서 감싸주시고 그 손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내가 말씀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내가 오늘 행하겠노라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되거나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도리어 잘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혼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동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그 마음의 동기로 일한 그 사실에 기뻐하실 거라는 것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내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행동했을 때 우리에게 상급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이거 잘못하는 게 아닌가 저거 잘못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행동하면서 뭐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또 배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고치실 거고 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겁니다. 그분은 너무 오래 참으시고 자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봄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주님의 어린이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보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도록 행동함으로 우리에게 샘플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주님 어떻게 거니시는가를 주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점점 더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사역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문자로서 지금 읽어내는 수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혹여나 무언가 우리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말씀이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심상에 그려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이를 잉태하듯이 그 청사진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비로소 말씀을 온전히 잉태하게 되어질 때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나타나고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우리에게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들 주눅 들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님 오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역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보여주신들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역에는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시고 주님 깨어 영민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예민함을 주십시오. 성령님은 그 찰나의 순간에 너가 용서해라 얘기하실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너가 친절해라 얘기하실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말을 참으라고도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찰나의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온전한 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자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도 잠을 깨우면서 기지개도 좀 펴시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거니시고, 주님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거니셨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거닐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가 이 땅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다 드러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맡겨주시는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갈망함이 크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더 주님 앞에서 뛰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고개를 흔드는 것으로 주님께 뜻을 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하시는 일들을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주님 이 세상에 풀어놓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능력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주님, 우리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다르게 잘못된 것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바로잡으시고 주님 다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올바른 길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혼내고 정죄해서 사람을 제기불능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묘하게 말씀으로써 우리를 주님 훈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나를 하여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율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하여 수정하고 주님 앞에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아직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역하신데 마귀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마귀의 일을 멸하며 쫓아내는 일을 오늘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우리는 치유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뒤에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얹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행해보지 않고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들 행할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결단케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가운데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잘 따라가는 주님의 양의 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 양은 목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가 있는 양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를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볼 때에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주님 우리들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뜻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시간 주님 아직 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 배제되지 않고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읽는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